(6월 10일) 수요일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반드시 신학적인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 혹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성서를 통해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먼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한 다음에 그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성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의 윤리적인 명령을 준수한다면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부터 살아야 한다고 또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많은 돈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던 만큼 고린도는 성적인 문란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화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곳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이 고린도 도시에 세워져 있었고 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종교적인 제2의 일부로서 성매매를 일삼았습니다. 즉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우상에게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주 1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에 따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매춘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은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고린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바울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성적 문란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매매를 했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로 진단합니다.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이 이런 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못된 신학적 인간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변명으로 내세우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논박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는 이 구절은 아마도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어나 격언처럼 자주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하는 말을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와 음식은 배 위에 있고 배는 음식 위에 있다라는 구절에 인용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 중에 일부가 교인이 된 후에도 성매매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를 뒤틀어서 자신의 성적인 문란에 대한 핑계이자 변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욕은 식욕처럼 자연스러움으로 성매매로 성욕을 채우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장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인간론에 입각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적 문란이라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잘못된 인간론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올바른 신학적 인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명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적의 논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은 영육이원론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철저하게 나누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덜 선하거나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역시 그렇게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고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 선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인간관,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성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육체는 열등한 것으로서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껏 육체적인 욕망에 탐닉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인간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전에서 성매매를 계속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쾌락주의적인 윤리관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 윤리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독교 복음을 그저 장식물처럼 그 위에 얹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윤리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이 직업생활을 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그저 장식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복음에 의해서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은 잘못된 신학적 인간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학적인 인간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입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교리는 몸의 부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구체적이며 신체적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몸의 부활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신조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이 구절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교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교리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몸을 대하고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학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성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37번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자마자 거룩함에 있어서 완벽해지며 즉시 영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을 기다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진리를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신자가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그 고린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이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에 더 합당합니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며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를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적인 죄를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서적 인간론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앞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즉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19절 말씀에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bodies가 아니라 그냥 your body, 단수로 your bod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자 개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어딘가에 혹은 우리 영혼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결코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불의한 폭력 앞에서 숨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죽어간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불의한 폭력을 비판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독교 인간론과 구속의 교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일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다. 너의 미래는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너의 친구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자율은 계몽주의 이후 근대사회와 후기 근대사회를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기둥과도 같은 교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신념이 바로 인간의 자율이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속량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지만 감히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값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음행의 죄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바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며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기보다 불순종과 반역의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해 존재함을 깨달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불의한 폭력이 신학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세우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020년 성경 일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0,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 안디옥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